지난주에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인들이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디도 편에 고린도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책망하는 그 편지를 받고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을 통해 회개의 길로 들어섰음에 바울은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디도도 그들이 그런 회개로 돌아섰음에 기뻤다고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왜 디도가 기뻐하는지를 보아하니 그의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디도가 안심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안심일까요?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에 이르러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안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도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디도를 영접하며 그에게 순종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는 안심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영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말이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에 넘어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심하는 그들인데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온 이제 처음 본 목회자를 그들이 쉽사리 인정하겠습니까? 거기에 더해 여러분 디도서 1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디도가 바울과 연배가 많이 차이 날 만큼 연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소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출내기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또 다른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했던 그 걱정과 똑같은 걱정을 한 것이죠. 아무튼 연소한 목회자 디도는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가면서 그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디도가 걱정하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디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안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 앞에서 그런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신뢰하게 된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이 보낸 목회자를 잘 대접했다고 바울이 신뢰를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다른 이를 섬겼음에 바울이 그들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전에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기 전에 그에게 고린도인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인들을 자랑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들이 참 회개를 통하여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그들을 자랑했던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과 하반절을 함께 보시면 바울은 디도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서로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던 것처럼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디도를 자랑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어떻게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8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 관하여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는데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디도를 자신과 같은 사도로 인정합니다. 사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만큼 디도가 훌륭한 목회자임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14절로 돌아와 보시면 지금 바울은 디도에 관한 그 자랑이 참으로 증명되었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훌륭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훌륭한 목회자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목회자로서 온순한 온전한 성품을 지녀야 되겠죠. 방금 고린도 교인들이 보인 모습처럼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의 기본 자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훌륭한 목회자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내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품만 좋으면 안 되죠. 신앙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잘 해내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의 덕목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 디도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디도가 맡았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도가 훌륭한 목회자임이 참으로 증명되었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디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었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디도는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디도의 임무는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편지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자신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합리화하고 더 잘못된 길로 빠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는 자괴감이나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올바른 회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데에 디도의 목회자로서의 역량이 한몫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서게 하려면 무턱대고 책망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회개로 돌아오게 하게끔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다른 성도를 책망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책망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 없는 책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참 회개로 돌아오게 하는 책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책망을 받은 이들이 기꺼이 회개할 마음을 먹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겸비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 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책망만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데요. 살펴보신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생전 처음 본 디도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목회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망도 받아들이고 회개의 길로 들어섰죠.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바울과 디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디도와 그의 책망을 받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생전 처음 본 어떤 목회자가 찾아와서 당신들은 이런저런 잘못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처음 본 목회자와 그의 책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즉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생전 처음 본 사역자를 영접하고 그의 책망에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먼저 디도의 책망을 받고 여러 고민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 고민 중에 처음 본 이 디도라는 사람을 무시할 생각도 해봤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디도가 하는 책망에 대하여 아마 더 깊은 성찰을 해봤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이 책망받는 것이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자신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디도가 자신들에게 하는 책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더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들과 교만과 자랑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 잘못들을 인정하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다른 이가 나에게 주는 책망을 옳은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 나를 책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책망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조금 더 한 발짝씩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회개를 통하여 이전에 했던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여러 책망들에 대하여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책망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책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나에게 책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책망들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책망들을 애써 모른 척하거나 부정할 때 우리는 아무런 발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책망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애써 회피하거나 그 책망에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책망이 기분 나쁘더라도 조금만 감정을 억누르고 그 책망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 보시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 책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참된 근심을 통하여 회개를 이루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에게 찾아오는 책망을 피하지 않게 하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깊은 성찰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저희가 조금 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